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해답이 있을지언데 이제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이제 사울 왕에게 사실 그 왕이라고 하는 것도 직분이거든요. 근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사명이 목숨보다도 귀해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이 왕권을 뺏김으로 직분을 뺏김으로 결국 사명도 잃어먹고 결국에는 마귀가 자살에 죽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사울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뭘 뺏기냐면 직분을 뺏깁니다. 직분을. 저 사람들이 다 뺏겨도 우리가 직분을 뺏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조원들에게 주신 직분은 어느 직분보다도 귀하고 복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런 이제 영적 의미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해서 그건 순종 아니죠. 그래서 조원들이 이 직분이 결국 사명이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지냐면 내게 주시는 복하고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구약에서 보면 성전을 전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성물 기구를 이제 성전 기구를 뭐라고 하냐면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물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 기구, 교회의 직분이 교회의 직분이 성물이에요. 조함들이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결국 가론 유다와 같이 사울 왕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문제가 안 풀린다. 내가 물질적으로 자꾸 뭐 샌다.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직분하고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지 그냥 무조건 복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성물,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성물을 잘 다뤄야 되겠고 또한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조원들이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내 환경, 내 상황, 내 육체를 뛰어넘는 그런 희생, 헌신이 따를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릴 때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는 기념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념책에 좀 기록이 될 정도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념이 될 만한 응답과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직분을 뺏기는데 직분을 뺏기면 상황 끝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직분은 잠을 못 자고서라도 안 되면 막 택시를 타고라도 와서 직분 감당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왜 직분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향해서 그만큼 희생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이렇게 간다고 할 때 돈보다는 시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돈이 10만 원이 들어가도 시간이 단축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시간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시간보다는 돈에다 초점 맞춰요. 왜 그래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라도 있으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주의 일을 하면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0절 보세요. 20절. 지금 가룟 유다에 관한 것을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잘 보세요. 가룟 유다의 직분이 어떻게 됐어요? 뺏겼지요. 가룟 유다의 직분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직분을 우습게 여겼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에게 돈꾀를 맡겼다고 한다면 실제 그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베드로 못지않게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 기도를 해보면 진짜 성령 안에서 딱 사로잡히면 이 사람들이 멋지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고 껍데기 것 같고 해서 결국 핵심적으로 취해야 할 것을 못 취하게 하고 그냥 껍데기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다녀봐도 별것 없다 이렇게 가버린다. 너무너무 그런 것이 안타까워. 진짜 도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이 잘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해서 안에 있는 보화가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그것이 자꾸 드러나게 할수록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자꾸 이제 이렇게 은혜 받고 본인이 가려고 할수록 마귀도 가만히 안 두거든요. 너무너무 그런 면에서 안타까워요.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참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가면 얼마나 멋지게 갈까. 근데 가룟 유다 보세요. 빼앗겨. 가룟 유다가 인격적으로 보면 말씀드렸죠. 얼마나 인격자요.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후회가 되고 찔리니까
자살해 죽어버리잖아. 누가 자살해 죽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건 마귀에 의해서 결국 자살하게 만들어 보낸 거. 베드로는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수제자로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자꾸 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그 아무리 착실하고 뭐 후회하고 그런 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너무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나에게. 나와 함께 손을 든 자가 나를 팔겠다. 그 가룟 유다가 뭐라? 내니까 너다고 직접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조아람들에게 기회와 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조아람들이 막 환경 따라가지 말고 어려울수록 그래서 막 어제 주보에다가 올해는 윷놀이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힘들 때였어요. 에이 우리 유신 한 판 놀자 막 그래서 그래서 다음 주에 그냥 윷놀이를 할까 생각했어요. 그것도 내 생각인 것 같고 여러분들 원하면 할게. 답답하고 이럴 때 그냥 한 판 놀면.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가 직분을 뺏겼어요. 직분을 뺏기니까 틀림없이 따라온 것은 조함들이 복받는 원리, 복받는 그 길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을 뺏기니까 그 환경이 황폐하게 됐어요. 황폐하게만 됐으니까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제가 의외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를 해줘 보면서 듣는 사람들이 자살 사이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나간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근데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가면 괜찮은데 마귀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내는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거든.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면서 황폐하게. 그러니까 직분이 빼앗겨 버리면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황폐해져 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타락해 보세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멋지게 타락해. 나도 목회자이지만 내가 만약에 타락한다면 멋지게 타락해 볼 거더라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 마귀가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한 칸 올라갔냐? 마귀는 저 밑으로 두 칸, 세 칸 내려버려요. 더 멋지게 마귀도 그렇게 공격을 해서 뭐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래버렸어요. 가룟 유다. 근데 결국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도 보세요. 왕권 직분이 뺏기니까 나중에는 결국 뭐 했어요?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핵심적으로 직분을 맡고 열심히 해서 그런 사명을 이루어야 사람이 뭘 안 하면 가룟 유다처럼 사울 왕처럼 뭐 자살은 안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완전. 근데 보면 보편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저주를 받더라.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직분 감당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간증 들어봐도 다 결론적으로는 꼭 환경적으로 저주를 받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 교회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측면에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역대하 36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자, 역대하 36장. 자, 시드기야 왕이 결국 눈알까지 이렇게 빼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36장 18절 19절 보세요. 이게 직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마귀가 직분부터 뺏어버려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직분의 그런 비밀도 잘 알아야 돼요. 직분이 성물이다. 직분이 성물과 마찬가지. 18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전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바벨론. 바벨론은 사탄의 역사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그릇들을 부수고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노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 그러니까 말세가 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뺏겨본다. 보물들 이런 걸 다 뺏겨. 우리가 직분이 보물이에요. 직분이 보물입니다. 직분이 금과 같다니까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보면 터키 같은 데 보면 지금은 이제 그 막 이슬람 그 사람들이 막 이게 다시 막 바꿔놓고 그러는데 그 금으로 성전을 금으로 했는데 바벨론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그 금을 벗겨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은 금과 같은 거예요. 변치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숨 걸고 이런 것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안 주시겠냐 이 말. 근데 구약성에서 보면 이렇게 성전의 기구 모든 걸 다 뺏기고 살인당했잖아요. 바벨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 포로로 잡혀갔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준 그 직분을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어느 것보다 귀해요. 직분을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직분을 위해서는 희생 안 합니다. 헌신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다가는 막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서 교회 딱 가보면 신기해요. 그걸 먼저 보이더라고요. 교회를 아주 세우고 주의 종의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벌써 달라. 복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복을 못 받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잘 알려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분별도 하고 이게 귀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내 직분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전에도 제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 있다. 교회를 허물어 봐라. 그냥 망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빨리 복을 받는 길이 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봐라. 가장 빠르다는 거야. 너무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실제 교회들마다 보면 다 사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가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려면 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도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면 되죠.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보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어요. 도마가 보고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꼭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보고 듣고.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보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보면 아 저렇게 하면 복을 받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구나.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복을.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꼭 일이 터져.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보면. 우리 예수님도 보지 않고는.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자, 이제 아까 거기 20절 보세요. 영적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 그러니까 조원들이 우리가 날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보여져요. 복받아야 할 일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보면 보여.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뭘 원하는가 막 보이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막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쭉 보세요.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해도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데 사랑 안에 들어가면 항상 열매가 있고 더 열매를 맺고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원리, 이런 영적 코스를 알고 믿어야지 우리가 그냥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갈 때 그런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나마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 받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8절도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 마귀에게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영적인 것을 보여준 것을 보고 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보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보고 들어?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보여지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며 교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도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 자의로 말씀 안 하셨어요. 스스로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룰 것과 명하실 것을 친히 듣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알게 해주셨어요. 명령, 말씀하신 걸 들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보고 듣고 보는 것이 너무너무 영적으로는 이게 꼭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믿지. 영적으로도 안 보이고 영적으로도 안 들리는데 그냥 믿어. 믿으래.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뭘 믿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대포 신앙이요. 우리는 말씀을 성령 통해서 확실하게 듣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자의로 말씀하시고 자의로 이렇게 막 기분 나빠서 뭐가 나면 저주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명령.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명령해 주시니까 그대로 예수님도 명령하시고 그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러는데 조화 이름들이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이나 21장에 보면 어디 가서 이를 말을 하지 말라. 제가 경험한 것은 때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신기해요. 내 안에서 성령의 지혜가 이렇게 쭉쭉 올라오면서 그걸 깨닫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본인도 인식이 똑같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냥 뭐 무조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뜻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세요. 사도 바울도
제가 나중에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려고 할 때 요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요 본문. 22장 보세요. 22장.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 22장 14절에서 15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지금 아나니아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눈이 이렇게 안 보였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 하나 이렇게 딱 해놓고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 신앙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평가해서도 안 되고, 아나니아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더라고 보면요. 아나니아 보세요.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세 가지예요. 자기 뜻. 이 자기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고,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라는 것은 그 의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1대1로 만나버렸어요. 정확하게 봐요. 의인을 보게 하신다는 건 예수님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요?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합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게 하신다. 왜?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의가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조합대 나름대로 신앙 아니요.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의 확실한 관계를 맺고 가면 내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니네들이 세상에서 대통령, 청와대에서,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오라고 하면 세상 직분 다 좋은 거 다 버리고 가지 않겠냐. 하물며 영원한 천국에 왕이 계시는 교회의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요. 그야말로 그 어떤 직분보다 귀하는데 그렇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조합들이 직분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얻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사무엘하 이제 6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지. 자, 다윗이 법궤를 옮겨옴에 있어서
수레에다가 싣고 옵니다.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수레에다 끌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져요. 잘 보세요. 법궤가 떨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지. 잡아야 돼. 그 귀하고 귀한 법궤가 수레에서 지금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웃사가 얼른 잡았어요. 못 떨어지도록. 이거 100번 잡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웃사를 그 자리에서 쳐버립니다. 죽입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냐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법궤가 손으로 잡았지.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게 상황윤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조가림들도 그렇고 상황윤리가 지금 판쳐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내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직분 감당할 수 없었다. 이건 상황윤리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지금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였다. 왜 죽이냐 이 말이에요. 왜? 법궤 떨어지면 깨져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그냥 뭐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뭐 그럴싸하게 근거 갖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웃사를 죽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 우리 민수기 4장 15절로 가서 봅니다. 사울왕이 제사장직을 침범하다가 한번 걸렸잖아요. 한번 그럴 수 있지.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자기가 그냥 얼른 급하게 그렇게 했다. 아니다 이 말이지. 아닌 건 아니에요. 4장 15절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 이게 이제 직분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 외에는 법궤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고앗, 법궤는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고 고앗 자손이 법궤 성물을 옮기는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그 의도가 좋고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법궤를 만지면 죽인다. 근데 웃사는 고앗 자손이 아니에요. 설령 떨어져서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을 하시죠. 제가 그전에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좀 우리 때로는 성도들이 힘드니까 조금씩 봐주시고, 좀 봐주셔서 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좀 축복도 주셔서 이렇게 좀 하시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제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야, 그러면 네 생각대로 김 집사 요만큼 봐줘, 이 집사 요만큼 봐줘, 박 집사 요만큼 봐줘. 그러면 내 기준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 좀 봐주고 이 사람 좀 봐주고 이 사람 좀. 그러면 누구는 복 주고 누구는 안.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기준을 딱 세워놓고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웃사처럼 죽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것이 시원찮아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사울왕이 결국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듣는 것이 먼저 이렇게 들어야 또 우측으로 가. 그런데 좌측으로 가면서 일단 나 가지 않아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말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문제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이면 회개하면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 문제 앞에 순종해야 한다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가 기도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데 마귀가 이 상황 윤리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희석을 시켜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상황 윤리로 보면 법궤 떨어지니까 잡아. 얼마나 잘했어.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조아른들이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의도는 좋았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소가 뛰는 것부터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 소새끼도 그냥 가만히 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근데 소가 뛰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원리를 배웠는데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다가 떨어지니까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갖고 와버려요. 한 말씀 보세요, 우리가. 참,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끌고 간다. 조감들이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다 어려워. 안 해버려. 해보니까 더 어렵네. 더 힘드네. 그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양이 채워져야 돼요. 뭐든지 기도도 양이 채워져야 되고요. 헌신도 양이 채워져야 되고요. 물질도 양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그 양을 못 채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 그랬죠. 이 말은 우사를 치심이라는 뜻이 그 베레스 우사인데. 그러니까 9절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랴. 법궤 좋은 의도로 갖고 왔는데 우사가 죽어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 법궤를 어디로 갖고 가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성을 정해놓고 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베어가냐. 참 신기한 것은요.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몇 개월 모시고 있었어요. 몇 개월? 3개월 모셔놨는데 뭐 받았더라? 복을 받았더라 그랬어.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면 길지 않습니다. 조함들이 3개월 안에만 해결된다고 하면 뭘 못 참겠어요. 그렇죠? 3개월만 참아도 된다고 한다면 뭘 못 참겠냐고. 1년도 참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윗이 이때는 몰랐어요. 법궤를 가져오는 방법을 몰랐어요.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다윗이 두 번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지고 오냐.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메고 와야 돼. 메고 와야 됩니다. 저는 그때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뭘 깨달았냐. 말씀은 내가 직접 읽고 기도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내 것이 되고 축복이 되는구나. 직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수고하고 봉사해야 복을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이 봉고차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자기가 가서 하루 벌면 30만 원 번대요. 근데 이제 교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와야 될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나보러 뭐라고 하냐. 전사님 부탁 하나 있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루 가서 벌면 30만 원인데 일꾼을 쓰면 안 되겠네. 그러면 일꾼을 쓰면 10만 원. 인건비 10만 원 주면
자기가 30만 원 벌어서 10만 원 인건비로 나가면 자기도 좋고 교회도 좋지 않냐? 얼마나 상황윤리적으로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이야기요. 조합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허겄어요? 안 허겄어? 어? 지금 교회들이요 전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갑니다. 내가 인건비 될 테니까 10만 원 드릴 테니까 그 10만 원 인건비 인원 사서 하라는. 그러면 이 집사님은 20만 원 벌고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하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직접 와서 하라는 거야. 네가 직접 와서. 그거라니까요. 네가 직접.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루 30만 원 못 벌고 봉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집사님이 이제 뭔 일이 있었냐면요. 부흥회 한다고 일주일을 빠졌네. 3일을. 그러면 3, 3, 9, 90만 원 손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달에 3일 빠지고 일주일 거의 빠지다시피 했는데 11조가 제일 많았어. 11조가 그 달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나오고 이렇게 재물을 같이 보고 오는데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사님,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제일 많이 했는데요. 부흥에 안 빠지고 일주일 일했더라면 11조가 더 많았겠네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집사님 왜 그렇게 말? 집사님이 부흥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그렇게 들은 거지. 집사님이 안 빠지고 일을 해서 하니까 그렇게 준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주일 안 빠지고 벌었으면 11조를 더 많이 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사람들이 그걸 생각 못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 막 헌금을 많이 하거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험 들고 그럼 뭐예요? 내가 교회에 헌금한 것이 얼만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 며칠인데, 내가 밥도 못 먹고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도 그렇게 일을 했다. 이제 물질적으로 본다면 내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11조를 많이 했다.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소리는 쏙 빼먹습니다. 이거 꼭 마귀 역사예요. 보면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시험 되면 내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얼마 했는데 그러면 괜히 헌금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하도록 한 것이지. 자기 공로요. 자기 공로. 그러니까 복이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집사님처럼 내가 안 빠지고 일을 했으면 11조 더 많이 했겠다고. 아니라니까. 우리가 법계 원리를 통해서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오벳 에돔은 다윗이 모셔오지 않으려고 한 법궤를 3개월 모셨는데도 복을 받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증거궤, 법궤, 언약궤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직접 수고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직분을 이렇게 감당해야 돼.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수고라고 해도 안 한다니까. 왜?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만약에 예배드리고 집사님 오늘 집에 가시지 마시고 오후에 좀 이렇게 교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막 공사 좀 해야겠는데 좀 오늘 합시다. 그럼 내일 새벽까지 해야겠네. 내가 그랬어 봐. 내일 새벽? 그 생각만 해. 피곤해 죽겠는데 말이야. 그런 고비를 잘 넘어가야 돼. 아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봉사도 그렇고 하기 싫을 때 많아요. 나도 어떤 때 보면 설교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쥐야장창 나와야 하는 것도 어떤데 그때는 그것도 나도 여러분들 집사 정도 돼서 얼마나 좋을까. 새벽기도 나올 필요가 있는가. 뭐 멀다고 수요일날 안 나오지 뭐 하지.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도 11시 오면 되잖아. 그래서 뭐 와서 가만 앉아서 설교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도 내 복에 난리라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네. 그러면 그러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언젠가 제가 그런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복을 안 주. 너는 목사하니까 복 안 줘야겠다 그러면 또 싫어.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휘둘러대고 까불러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확실히 깨달으면 그렇구나. 그럼 비밀을 알고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좋은 뜻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좋은 뜻이요. 교회를 위해서 좋은 뜻이고 좋은 의도요. 그러나 그게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 이상하게 보면 교회 큰 교회 이렇게 세습하는 그런 데 쫓아내는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대단하더만. 막 교인들이 와서 치워라 했더니 왜 치우라고 합니까? 그것은 옳고 그는. 근데 그게 사명 아니요. 그게 잘못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옳은 것 같은데 자기는 의를 위해서는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죽을지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잘 아시는 베드로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16장 22절 23절에 보면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냥 급하고 앞장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오지랖 넓어.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오지랖이 넓다 보면 걸려듭니다. 나중에. 내가 서야 할 자리인지 안 서야 할 자리인지 말해야 할 자리인지 안 해야 할 자리인지 그걸 구분을 잘해야 된다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수제자가 당연히 그 말을 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틀린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뭐 베드로가 아이고 할렐루야 예수님 빨리 죽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야 이 싸가지 없는 그게 얼마나 맞는 말이요. 지금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그럼 죽으셔야겠네요.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싸가지 없는 사람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죽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했거든요. 절대 그게 상황윤리예요. 그러니까 좀 더 상황윤리를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요. 왜 장사 안 됩니까? 아이고 손님이 없었어요. 왜 손님이 없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영적인 걸.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막 좋은 말을 이렇게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보세요. 예? 좋은 의도로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겠는데 그렇게 목사님 망하십시오 막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서 내가 막 사탄 물러가라. 김집사죠 사탄이네 막. 그 베드로가 사탄이요? 아니요. 베드로 안에 그런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못 이루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해. 좋으면 하나님 뜻이고 나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봉사에 열심히. 제가 그런 면에서 갈등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해본다고 이렇게 때로는 왜 반대급부가 오는가? 영적인 측면을 넓게 이해를 못하면 때려치우게 생겼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 그만둬버리고 봉사도 안 해버립니다. 하다가.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 사람의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 뜻을 분별을 잘해야 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때로는 깊게 깨달아야 할 때는 깊게 깨달아야 돼. 그래야 이해가 가고. 그래서 직분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뜻인지 분별해야 돼. 그리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생각하고도 안 맞아. 내 상황하고도 안 맞아. 내 판단하고도 안 맞아.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내 생각과 맞을 것 같으면 뭐 일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으려면 꼭 그럴 때가 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집사님
집사님 이번에 좋은 기회네. 하나님 뜻이네. 하면 할렐루야 그러겠어?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한테 헌신을 하고 그래봐. 목사님은 해필 나를 찍는다냐?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가. 상황 윤리로 보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왜 너희들이 문제 해결을 못 받고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이 내가 좋을 때 항상 좋을 때만 말씀하시면 좋은데 내가 어려울 때 꼭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어려움을 못 뛰어넘더라고.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고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조아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잖아.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감동을 받아. 그러면 하자 없잖아. 그게 안 되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해. 그래서 내 말씀을 받았는데 내 상황하고 안 맞아. 그거 따지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죽이려고 갔을 때 양이 거기 있었어. 이미 준비해 놨다니까요. 양이 거기 있었다니까. 이삭이 만약에 안 갔더라면 복 못 받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안 바치려고 했다면. 근데 이미 양이 이삭이 막 칼을 딱 드니까 양이 막 나왔어. 양은 이미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나귀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양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조합들한테 복 주시려고 쉽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게 육신적으로 보면 이삭 죽이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요? 안 죽여. 조합들 망하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마귀의 그런 상황 윤리에 걸려드니까 우리가 그걸 못 뛰어넘고 그런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조합들이 봐보세요. 그러니까 불순종했어요. 내가 순종했으면 훨씬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는데 불순종해갖고 오륙사하게 미치게 만들어버려. 몇 배로 빠져버리고 몇 배로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는 말씀을 통해서 가야만이 봉사하고도 시험 들지 않고 나드러나지 않고 문제가 와도 또한 말씀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로 명령도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여 가룟 유다와 사울처럼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기구를 빼앗겼듯이 말세 지말에도 직분이 빼앗길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저희들 직분 뺏기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